옛날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군대의 병사 중에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병사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상관들이 불러서 벌을 주면서 야 이놈 알렉산더야 이렇게 하면서 매질을 하니까 알렉산더라는 왕의 이름이 늘 욕을 먹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황제가 어느 날 은밀하게 병사들의 막사를 찾았습니다. 마침 그날도 이 병사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알렉산더 대왕과 딱 마주치게 된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자네 내가 누군지 아는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이 병사는 알렉산더 왕 앞에 엎드려 벌벌 떨었지요. 왕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내 놈의 못된 행실 때문에 내 이름이 함께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 네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지 않거든 네 행실을 바꾸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이튿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란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성전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 권한으로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하도록 허락했는데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신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으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권위를 받았느냐? 또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테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서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역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묻고는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상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답은 명확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따지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야 둘째 아들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맏아들은 누구이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간 둘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맏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일 것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들어봐도 금방 그 뜻을 알 수 있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신앙적인 위선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28절과 29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전형적인 예스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 하고 대답부터 하는 예의 바른 아들이죠. 과거 자유당 시절에 지당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옆에 서 있다가 각하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른 앞에서 이렇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태도이겠습니까? 아마 누가 묻는다면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진실함이 없는 다분히 처세적인 대답이죠. 입으로는 예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예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의는 바를지 모르지만 결국 위선적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구호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다가 당선만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꾼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해놓고 봉사의 자리에 오지 않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은 잘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실제로 가지 않은 마다들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마다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자신, 한국교회 성도들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한 대로만 살면 아마 한국 사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배 시간에 아멘은 잘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자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마다들 같은 신자들은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를 꽉 다물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만 쌓는 사람,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성경 지식을 쌓으면 저절로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19세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무디 목사님은 늘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한 교인이 목사님의 낡은 성경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을 건네자 그는 성경책을 펴보았죠.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은 매우 복잡하고 지저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마다 밑줄이 쳐져 있고 별 표시되어 있고 동그라미 표시해 놓고 여기저기에 메모한 글씨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경 말씀 밑에 T, P 이렇게 써놓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큰 글씨로 T, P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많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요,
시도해 보았다, 증명되었다, tried, proved 의 약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해 보았더니 과연 이 말씀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 봤는데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제로 응답받아 봤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야,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말씀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는데 얌전하신데 운전대만 잡으면 험해지는 그런 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암목자교회 유기승 목사님도 운전을 험하게 하는 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저나 유기승 목사나 얌전하게 운전을 해요.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은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카드에다가 적어서 자동차 계기판에 붙여놓고 운전할 때마다 이 말씀 읽고 얌전하게 운전하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들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매우 솔직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그는 실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못하겠다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 앞에서 감히 싫은 소리 하지 못했지요. 어떻게 감히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희 때나 저희 윗때에는 감히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당당하게 자기 의견 말하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싫다고 말은 했지만 자꾸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야 하지 않겠나? 가야 하지 않을까? 결국에 그는 뉘우치고 나중에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소이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간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과 창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3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니,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자신들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민족을 배신하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유대인들,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본문 3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뉘우치고라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뉘우치고.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뉘우치고. 이 뉘우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테멜레데테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세리와 창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의인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리들과 창녀들은 다 죄인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 세리들, 창녀들만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가지고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유대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니까 아무 상관없고 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왜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뉘우쳤습니다.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소이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간 둘째 아들처럼 그들이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의인의식에 빠진 유대인들보다 뉘우친 죄인들, 뉘우친 세리들, 창녀들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회개의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복음. 회개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고 베드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뉘우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백성의 장로들이냐 세리냐 창녀들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뉘우치는가, 누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3의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가지 않고 실소이다 라고 하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간 그런 두 아들 말고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제3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둘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지만 만약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느냐라고 물었다면 둘 다 아니죠.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허물이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제3의 아들이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3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3의 아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바로 그 아들, 바로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늘 아버지가 너무 기뻤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자 하늘 아버지는 하늘을 열어 성령을 내려 주셨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을 때 하늘 아버지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제3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은 맏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뉘우치고 나중에 포도원으로 간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들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말고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제3의 아들,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제3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말씀에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뉘우치고 간 아들이냐?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말고 제3의 아들, 예수 닮은 아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